여러분, 저희는 다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우리 사도행전으로 작년 11월 첫째 주 보내고 다시 본문을 이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행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얼른 생각해 보면 퀴즈 안 내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또 못 맞히면 우리 교회 얼마나 더 창피해요. 아볼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또 노래방에서 잃어버리면 얼마나 또 골치 아파. 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예, 고린도 교회에 사파로 나눠져서 싸울 때 그 네 파 중에서 한 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인물이,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말이죠,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물을 준 이가 누구라고? 아볼로다. 바로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마쳐지고 이제 본격적으로요 2차 전도여행 때 유럽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그 3차 전도여행의 시작에 갑자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 전도여행의 그 선교여행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볼로를 닮자, 아볼로를 닮아야 되는데 그 무엇을 닮을까 그랬더니 아볼로가 오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원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로 언변술이 뛰어났어요. 아볼로하고 김재일 목사하고 언변술 비교하면 누가 더 낫겠어?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지. 곤란한 질문이야. 여기서 또 눈치도 없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아볼로 그러시는 분도 계셔. 그랬다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따 밥 못 얻어먹죠. 아볼로가 더 훨씬 좋았어.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 닮은 인물이야. 그런가 하면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당시 성경은 뭐겠어요? 모세 5경에 해당되는 그 율법서에 해당되는 성경 5경. 거기 아주 박식했어. 그리고 언변술도 좋아가지고 가르치기를 엄청 잘한 사람. 그런데 그가 주의 도를 받은 거야. 복음을 받았는데 어디까지만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야.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무슨 세례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다 그랬다. 오늘 이 아볼로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긴 가졌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막 50년, 뭐 70년, 80년도 좋고 4대를 자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무르는 영적 상태인지도 몰라.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그 아멘의 중심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에 그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죄의식을 심어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 우리가 그런 상태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잘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죄의식을 심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정도의 말씀과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아볼로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기뻐하지 않았어.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사실은 얘기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아볼로의 해당에서의 가르침을 자세히 듣더니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특수훈련을 시켰어. 특수교육.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더 온전하게 그를 가르쳤다고, 아볼로. 그랬는데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한 그 복음은 뭐냐 그거죠. 복음인데 주의 도고 하나님의 도 같은 개념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에서 멈춰서, 그러면 물세례, 회개 세례만 받았다 그런 뜻인가? 죄의식만 심어졌다 그런 뜻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말했던 구약의 말씀도 성경도 복음의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온전한 복음의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느냐, 아볼로는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끝없이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끝없이 죄 짓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의에 속한 자로서 선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복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야 된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야 되느냐?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왜 죽으셨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값 치르려고?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복음도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죽으셨어야 되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심,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십자가의 구원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희생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신앙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그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그 길을 아볼로에게 지금 누가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집으로 초대해서 이 똑똑한 사람, 이 박학한 사람, 엄전술이 좋은 사람을 가르쳤다.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아가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 성령 받은 사람, 복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에베소 안 됩니다. 아가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했다. 그랬더니 추천서를 써줬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집사님 부부에 추천서를 받고 아가의 선교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요. 성령 아니고는, 복음 아니고는 이런 것은 노사분규라고 그래요. 노사분규. 장로 로자에다가 목사 사자 해가지고 노사분규.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아가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3차 바울의 선교여행,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성숙을 향한 2차 선교 여행의 다지기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3차 선교 여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기는 믿는데 아볼로처럼 변화받고 성숙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가서 사역한 것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성령 받고 말씀이 온전하게 되고 복음을 소유한 이 아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전체 사람들을 복음으로 유익하게 했다. 말씀으로 유익하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 가면 다시 성경이 나오는데, 이때의 성경은 구약의 율법의 성경이 아니고 복음서까지 포함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유대주의에게 강하게 이김을 하나님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 생명 하나 영원히 살도록 네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말입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해놨는데 기독교인들은 세 부류가 있대요. 거미, 개미, 그리고 꿀벌. 이 세 부류의 기독교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하고 안 물어봐. 안 물어볼 테니까 대신 따라해. 또 대답 잘못 나옵니다. 얼마나 생각.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꿀벌입니다. 예, 땡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땡벌입니다 해보면 지쳤어요. 땡벌 가버리면 돼요. 꿀벌입니다. 미리 얘기해놓고 가자고. 거미는요, 거미줄 쳐놓고 자기밖에 몰라. 맞아. 그런데 자기 먹잇감 달라들면 그것만 뜯어먹는다. 소모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답니다. 개미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열심을 품으면 돼. 열심을 품어.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자기를 위해서. 가득 모아놨는데 홍수가 나서 쓸어버려. 또 겨울에 눈이 와서 덮어버려. 헌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꿀벌은 자기도 꿀을 따담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이곳 저곳 쫓아다니다 보니까 과일을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단순한 열매가 아니고요. 그 벌이 그 열매 따먹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열매는 곧 생명의 연속성. 그 안에는 씨가 있다. 사과에 씨가 있듯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연속성을 계속 주고 유익한 꿀벌의 역할. 오늘 또 기도원 올라가면 꿀벌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일찍 따뜻하면요, 기도원의 나무는 다 죽어요. 봄인 줄 알고 새싹을 다 틔웠는데 4월달에 눈 와가지고 말이죠, 가지채 말라서 죽여버려요. 그게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거기 가서 과일 나무들 좀 보세요. 참 김 목사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유익한 존재인지 물어보려고 이 재미난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소모적인 존재인지 있으나 마나는 존재인지 유익한 존재인지 이 어려운 얘기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아볼로를 보다시피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요, 세상에서 이기라고 한다니까. 이기라고 해요. 오늘 잘못된 이란 사설도 이긴 것처럼, 유대주의를 복음에서 멀리 이겨낸 것처럼 말씀으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예배 때는 이겼는데 요 예배만 벗어나면 세상에서 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고 유익한 존재로 존재적인 변화를 갖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오늘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게 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게 하라. 말씀. 아볼로도 성경을 알았고 나중에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할 줄 알았고 다시 그 성경으로 세상에서 유익도 주고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담아서 결국은 유익하고 승리한 삶을 살고 성숙해지는 아볼로의 삶은 어떻게 말씀을 담을 수 있었느냐, 그 얘기 하고 갈게요. 어떻게 담을 수 있었을까?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렇게 성숙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음속에 겸손이 있었다. 겸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격도 안 되고 무시해버려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문병가가, 변호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성령의 사역과 구속사적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다시 그 율법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때 그걸 배우고 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내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까? 교만 때문이 아닌지,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있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라. 여러분, 우리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죠. 천국 백성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죠. 그 비결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얘기를 하고 예배를 12시까지 마치려고 막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빨리 끝내라. 여러분, 기독교에는 4가지 말씀의 개념이 있다고요. 저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정말로 30년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특별 감사하는 분 받았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있잖아요. 뒤통수가 딱 쪼개져 가지고 빛이 한 줄기가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제서 30년 만에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로 믿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통수 쪼개졌다라고 하는 그 쉐키나의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지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 있게라 했을 때 말씀의 개념이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 있다. 이 성경, 바이블. 두 번째 말씀 개념이 있는데, 오신 말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2회째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했는데 말씀 받아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다들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 66권이 문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좋다니까. 아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그런데 유치원 수준의 기독교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지라도 수박 거달기, 수박에 문이 새가지고 이것이 진하고 저것이 옅고 그거 하면 뭐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손가락질 밟고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우리 한 번은 좀 돼요. 인격의 변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번에도 죄송한 표현인데 한국에서 김영진 장로님 모셨잖아요.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 20년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셔. 왜? 한국 간의 갈등 폭동이 있었잖아. 다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그 희생적인 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장로가 20년 마틴 루터킹 인터내셔널 국제 그랜드 마샬,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 됐다고 그걸 뭘 그렇게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냐고요? 교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반대한지 몰라요. 작년에 기억해요. 어느 권사님 제가 칠순잔치 할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정말로 몇백 명 있는 자리에서, 그 중요한 기념 감사예배 자리에서 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내는 사명이 있다. 마틴 루터킹 한 사람이 흑인의 2억 5천? 아니요, 3억 5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미국 인구요. 거기에 10% 좀 안 되는 흑인들 전체를 살려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줬죠. 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신학적인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왜 그래요? 우리 인간 만들어질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그 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볼로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 동시에 말씀을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성경 구절 외우면 뭐예요? 성경 구절 외우면 뭐하냐고. 살기를 반대로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살기를 반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개념이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기 오니까 이런 말씀 듣잖아요. 선포되는 말씀, 설교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잘 듣고 한 주 동안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실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실현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성도 여러분이 붙잡고 위탁받은 실현되는 말씀을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 실현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붙잡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의 선포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목회자처럼 만인 제사장의 그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순종할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선포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놀랐습니다.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되는데 간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가지만은 말씀의 네 가지 기둥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도요. 그 다음에 해답도요. 질문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해답을 얻으려면 그 해답은 질문하는 자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네 가지 기둥을 질문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을요.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신약성경 사복음서도 모세의 율법서에 해당되는 5권, 거기에 해당되는 9권이 이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에는 한 권의 역사책이 있는데 그 구약에는 12권의 역사책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5권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편지가, 시에 속한 편지가 있는데 21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와 편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인데요. 구약은 17개가 있고 신약에는 한 가가 있어서 18권이 뭡니까? 예언. 이렇게 성경 66권을 4개의 기둥으로 4개의 주제로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말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질문을 받으면 된다요. 주님이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유라, 내가 너에게 있어서 법이냐? 저 이름이 또 있을지 법률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법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내가 너의 삶의 가치요, 너의 삶의 질서냐? 예수를 법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을 법으로 삼고 질서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지 묻고 계시고, 두 번째 뭐냐 그랬더니 너무 놀랍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네가 나의 역사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도록 네가 바로 나의 역사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누가 쓴다는 거예요? 내가 쓴다. 내가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전부요, 전부. 세 번째, 나는 너의 시고 노래냐, 찬양의 주제냐, 너는 나의 편지냐 이 말이에요. 편지. 내가 하늘에서 내 본향에서 너를 세상으로 보냈는데 네가 이 세상에 나의 편지냐 그 말이죠. 네 번째 마지막, 너는 나의 대언자냐, 애언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증인의 삶 살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네 가지 질문, 내가 너의 삶의 법이냐? 너가 나의 역사니? 너가 나의 편지야? 너가 나의 대언자냐? 주님의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하는 자,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고 유익한 존재로 변하며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이단 사설로부터도 승리하고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으로부터도 승리하고 강한 이김을 주셔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자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처럼 변화받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